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들이 닥치게 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들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충고의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우상 숭배, 우상 축제가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교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같이 마실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올림픽이 열린 게 그러니까 그 개막식이죠. 개막식 축하 그 공연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만찬에서 동성애자들이 레즈비언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갖고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주의 만찬을 갖다가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레즈비언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별 희한한 일들을
낯뜨거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그 주의 만찬석에 그 앞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있던 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인으로서의 성기까지 보이는 그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그런 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까? 26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생방으로 다 그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들에게. 응? 교회들에게. 우상의 종으로 내어주는 일을 그마나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교도의 사상으로 오염되어 있다. 피하라. 피하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지혜 있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과 그 재물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죽음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잔과 예수의 잔이, 하나님의 잔이, 교회의 잔이 함께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서 꺼리낌 없이 앉아서 먹는 이교도들과 함께하는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우상을 피해라. 우상의 잔과 거룩한 잔을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18절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시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잔에 축복의 잔이라고 지금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이 뭐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교제의 만찬을, 성례전을 세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축복의 잔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장 큰 축복에 참여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의 잔에 함께 교제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 만찬에 떡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빵, 여기서 먹는 포도즙,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따라주신 그 포도즙,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빵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먹으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걸 마시라,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교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잔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됩니다.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의 잔과 주의 빵에 참여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냐, 주의 몸에 주의 살에 주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상에 빠져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교도들의 우상에 빠져서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마귀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나의 잔과 마귀들에게 바쳐진 잔을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뭐래요?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마귀와 교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만찬을, 주의 잔을 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우상숭배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떠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숭배가 곧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재단에 지금 너희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 우상숭배가 바로 마귀의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바쳐진 재물을 너희가 먹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의 재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마귀에게 바쳐진 재물에 너희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가 아니고 주와 하나가 되듯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상의 재물에 참여하는 것은 마귀와 하나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재단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다. 하면서 당장 그것을 배척하고 거기서 떠나가라. 악을 묵인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곳에서 떠나라. 악한 세력에게서 떠나라. 악한 세력과 동조하지 말고 떠나가라. 배척하라 말라. 너희들은 악한 자들과 모양이라도 같이 하지 말라. 거기서 지금 당장 떠나라. 하나님의 잔과 우상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께서
실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그분보다 강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서 그만하 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 폭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올바로 하시지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의 교육은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청년들이 골타분하게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면, 우상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 골타분하다고 교회를 잘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축복하는 것만 가르쳐요. 축복하는 것.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느니라.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뭐라는 겁니까?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선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구합니다. 나의 욕심을 먼저 채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까? 그러나 뭐라고 해요? 지금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의 자유가 오히려 뭐라게요? 자신을 예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회의 덕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덕, 교회 안에서의 덕,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그 덕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이 유익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자유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며 그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나의 유익과 나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자유, 타인의 생각, 타인의 행동, 그것을 주고받는, 서로가 참여하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나. 26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 말씀이?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래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래요. 아무것도. 왜 그럽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그럽니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25절 말씀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 땅 지역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세상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냐?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고요. 우상이 판치는 시대예요. 아데미 여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 우상 숭배됐고요. 또 뭐 별의별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시장에 나왔던 고기가 어떤 고기냐? 그 시대에 일단은 어떤 고기고 어떤 짐승이고 잡게 되면은 우상에게 먼저 바쳐요. 아데미 여신,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뭐
저 창녀의 그 아데미 여신이 그거잖아요. 그 여사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가면은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게 뭐예요? 거기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시대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지금도 뭐 정명석이라는 자가 뭐 신도들과 함께 막 성관계를 하고 하는 장면이 지금 21세기 지금에도 나오긴 나오더만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어떻게 돼요? 시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지금 99%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갖다 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5절에서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거, 정육점에서 파는 거, 뭐 재래시장에서 파는 거, 이런 데서 파는 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물어본다는 묻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우상에게 혹시 바쳐졌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를. 그러니까 묻지 말고 사다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묻게 되면은 이거 혹시 제단에 바쳐졌던 거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인이 뭐라고 맞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묻는 순간 못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두가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모든 고기가 지금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 당시에 로마와 소아시아 그 지방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황제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그 음식들이 그 고기들이 뭐예요? 일단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라는 거예요. 지금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전에. 그래서 그 신전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에게, 목사도 아니지만 목사들에게 그게 분배된 거예요. 지금 분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예배를 지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다 갖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다 시장에서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사 먹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짬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든가 혹은 바쳐지지 않은 것들. 근데 바쳐졌던 게 더 많잖아요. 어떤 것이 안 바쳐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로 인해 굳이 너희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만물이 모두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아무 꺼리낌 없이 먹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음식이 제사에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것을 묻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하라? 떼어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먹으라,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 27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29절 마지막 절에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금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 주인이 너를 잘 아는 주인이 너를 초대하여 잔치에 초대하여 음식을 베풀거든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재물이라고 주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말하면 먹지 말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게 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야 근데 이거 어젯밤에 이렇게 우상에게 우리 제사했던 음식이야. 근데 맛은 좋아. 한번 먹어봐 하면서 주거든. 그 사람의 양심 나에게 말한 사람 아니 굳이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 제삿날인데 우리 엄마 제삿날인데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할머니 제삿날인데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같이 와서 먹자. 나눠 먹자. 혹은 옆집에다 그 떡이나 고기나 반찬이나 갖다 주면서 아 어젯밤에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예요 하고 했을 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받냐 그 소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식의 출처를 알게 하였던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음식의 출처를 알지 못했을 때와 알았을 때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아 이거요 이 음식이요 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만일 그 말을 듣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물임을 가르쳐준 사람, 그 약한 그리스도인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가책을 받을 것이다. 응? 그에 대한 책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먹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과 교제해도 괜찮다는 그런 강한
그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걸 초신자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상의 재물 앞에서 있네? 먹고 있네? 그걸 인해서 그 사람이 초신자가 먹고 자기도 강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음식 먹는 거나 어디 가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래 교회를 다닌 나를 인해서 저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 상처를 받고 혹은 담대해져서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먹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초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그 사람들이 헐뜯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없인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실을, 그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나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해야. 마지막으로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타인의 양심이라. 이 양심이 강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자유자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왜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거치는 것이 아니하게 된다. 이건 거예요, 지금. 너희 자유가. 29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양심을 타인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